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50절, 신약성경 70페이지. 신약성경 70페이지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5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 계속 들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심상치 않은 말씀인데요, 이것 또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축복의 말씀도 이루어지지만 또 화해의 말씀도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그러니까 요즘 유튜브 시대, 온라인 시대가 보니까 사람이 골라서 듣습니다. 찾아서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면서 내가 유익된 것을 성령의 인도함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좋은 것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병이 드는지 잠자고 있는지 상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은 균형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영양 섭취가 잘 안 되니까 영양제나 약을 통하여 균형을 맞추잖아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필요 없는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유익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장차 악을 행하는 자들에겐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 계속 들어야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밥을 먹어야 생존합니다. 밥이 곧 생명이라는 얘기죠. 먹어야 살아요.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은 생명이란 얘기죠. 구원이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생명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복음을 들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복음이 생명이란 거잖아요. 복음이 영적인 생명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갖게 하고 믿음을 생겨나게 해요. 믿음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도는 복음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믿음 지켜요. 복음을 안 들으면 믿음대로 못 살아가요. 복음을 들으면 자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죄와 부딪히는 거죠. 싸움이 나요. 충돌이 나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생명의 문제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건강할 때 면역력이 있어요. 병균이 들어와도 싸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면역력이 떨어졌어요. 건강이 안 좋으면 병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은 싸우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자꾸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 품으로 자꾸 가게 하죠. 그러니까 성도는 복음을 사실 일주일에 한 번만 들어가지고 살까요? 복음 자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체질화가 돼요. 세상의 물결은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에 본물 터지듯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바른 길로 가겠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게 나조차 살리기 힘들죠. 어떻게 가정을 살려요? 주의를 살려요? 빛이 돼요? 소금이 돼요? 불가능해요. 복음을 자꾸 들어야 믿음도 커지고 믿음이 커져야 나도 살고 주의도 살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이에요. 다음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인 거예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께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존귀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 거듭난 사람,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데려가고 땅 안에 심판이 임한다.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랑하는 자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금식하는 거고, 부르짖는 거고, 애통하는 거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복음 중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복음 중에도 또 가장 중요한 복음이 있어요. 복음 중에 복음. 그걸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이를 못 갖는 가정이 아이를 가졌어요. 좋은 소식이죠. 김선미 집사님은 딸이 하나 미국에 있는데 무남동료 외딸이에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를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같이 기도했어요, 정말. 그 무남동료 외딸이니까. 그러니까 집안 자체가 자녀 갖기가 좀 힘든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쁜 딸을 출산하게 해주셨어요. 지금 무럭무럭 자라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도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좋은 소식 아니에요? 종신형을 받았던 사형수가 사면됐어요. 그 가족들에게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좋은 소식이에요. 암말기 사형 선고 받았던 사람에게 환자에게 치료약이 발명됐어요. 그 좋은 소식이죠. 생명이 연장되는 것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성도들이 큰 수술 받았어요. 그런데 수술이 잘 되고 또 완쾌되고 건강이 회복됐어요. 또 암수술 받았던 분이 5년 지나서 이제는 완치 판정 받았어요. 복음이죠. 좋은 소식 아니에요? 이제 생명이 살아났는데 이사야는 성령 충만하여 장차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고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셨대요. 복음이죠. 좋은 소식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복음이에요. 세상에 주신 좋은 소식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 같이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갇힌 자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가난에서 해방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기도 하고, 갇힌 자, 포로된 자들이 자유함을 얻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예수님이 복음이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교회 뭘 전해야 될까요? 교회는 복음 전해야 돼요.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교회는 복음, 예수님 전해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가 전해야 할 복음 중에 복음은 뭘까요? 정말 교회가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복음 중에 복음,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 건 십자가하고 부활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이야. 여러분과 함께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가 단상에도 십자가를 걸어놓고 건물 옥상에도 십자가를 걸어놨지만 그 십자가를 보므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죄의 원죄의 구속을 끊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 마음에 항상 있어야 돼요. 이 구원의 감격을 간직하고 살아야 되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래. 빈부, 귀천, 남녀노소 상관없어요. 죄의 대가는 무조건 사망이야.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싹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거죠. 죄의 싹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예수님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게 아니에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인생 실컷 살다 가는 사람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죠. 왜? 주님이 십자가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사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대속자가 되어주신 거죠.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곧 우리가 죽은 거야. 이 복음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죽은 거야. 그 주님을 믿음으로 그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통당하지도 않고 십자가 달리지도 않고 주님의 그 대속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살아난 거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혐오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감동이 사라진다. 여러분,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아우, 저 아무개 성도님은요 저에게 이렇게 해서 아유, 저분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 얼마나 저분이 좋은 분인데요, 저분이 얼마나 나를. 여러분, 그거하고 예수님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싹 잊어버리고 사람이 준 은혜만 기억하고 산다면 이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만 말로 우리가 평생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배울 텐데,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는 자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죄의 권세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 십자가가 있을 때 죄의 권세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아 떠나가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주심으로 죄의 권세, 죄의 싹을 치루었다. 이게 얼마나 권세인데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을 항상 간직해야 돼. 십자가가 능력이야. 죄의 권세가 여러분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무서워하는 거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사셨으니까 그 십자가가 왜 무섭고 두렵겠어요? 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저 암흑의 영혼을 위해 십자가를 달림으로 그 죄의 모든 것을 탕감했다. 십자가가 증거잖아요. 십자가가 능력이잖아요. 십자가가 권세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중에 복음, 십자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부활이에요. 부활. 죽음의 끝,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 아니에요? 영원한 시작이다. 부활이 복음 중에 복음인 이유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은 끝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부활은, 부활로 통하여 우리에게 알고 하시는 건 죽음은 영원한 시작이라는 거지. 우리 영적으로 깨우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세상에서 내 멋대로 살다가 원건만껏 살아가다가 여러분 주님의 날에 딱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그 기함할 일 아니에요? 정말 까무라칠 일 아니에요? 만약 부활의 소식이 없었다면, 죽음 너머를 보지 않게 하셨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이건 복음이야. 얼마나 큰 은혜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지. 부활을 통하여 죽음 너머를 보게 하신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신 거죠. 내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이 길도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선한 길로 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면 이것 가지고 베풀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죽음 너머의 세상이 진짜니까. 부활이 이 메시지 아니에요? 불교는 환생과 윤회설을 가리켜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개, 고양이, 쥐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예요. 윤회설, 여러분 환생, 이 메시지예요. 이 블랙 코미디죠. 우리 조상들이 이건 믿고 살았어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이건 정말 이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개, 고양이, 쥐가 우리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할머니가 될 수도 있대요. 근데 그걸 믿고 살았어, 우리 조상들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대요. 그럼 그 심판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대요. 그 심판이 뭐냐는 얘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가 악한 길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그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가 어떻게 악한 길로 갈 수 있어요? 물론 옛 습관대로 넘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선한 길로 가려고 노력하겠죠. 복음이, 성령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야. 자꾸 듣다 보면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살아 역사해요. 자꾸 성령으로 충만하다 보면 악한 길은 안 가게 돼요. 죄의 길에 안 서게 돼요. 잘못된 건 안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부딪히고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에 걸림이 되는 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무엇을 먹든 밥을 먹으면 에너지가 생겨요. 복음을 들으면 영적 힘이 생겨요. 무슨 영적 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영적 힘.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힘, 능력 생기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데 어떻게 깎으러 가요? 성령이 충만한데 어떻게 악한 열매를 맺어요? 성령이 계시면 성령의 열매 맺는 거죠. 복음 중에 복음은 부활의 소식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게 돼요?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들으니 이제 준비하게 되잖아요. 어떤 준비?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셔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런데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하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듣게 되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악한 거는 피하는 거야. 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 그랬는데 왜 그 말을 들었는데도 그 길을 가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선한 일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왜? 부활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부활의 복음을 들었으니까 주님의 날에 생명의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한 길로 가려고 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전하신 복음이 뭔가요?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만약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돌이킴 아니에요.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 외에는 없어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야. 우리가 죽음 후에 갈 수 있는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여러분 심판의 부활로. 그렇다면 최고의 악이 뭘까요? 예수 제대로 안 믿은 게 최고의 악이에요. 우리는 제가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큰 죄 짓지 않았는데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무신론도 죄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8절, 49절. 거기에서는 이건 장차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지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제가 참 이런 얘기하면 또 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어떤 목사님은 낚시를 잘 못하시겠대요. 이 미끼를 껴가지고 그 낚시를 해가지고 그 미끼에 걸려오는 물고기 보면 꼭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잡혀오는 그런 것 같아. 제가 한 번은 이 대명항에 소금구이가 유명하잖아요. 대명항에서 살아있는 새우를 갖다가 소금에다 넣고 소금구이 먹는데요.
갑자기 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야, 이거 내가 장차 지옥 가면 성경 말씀이잖아요. 야, 내 이런 곳엔 가면 안 되겠구나.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끔찍하더라고. 두렵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성경에 그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절대로 이런 곳 오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보신 거 아니에요. 거기는 마귀들을 위해서 준비한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 그곳이야. 그러니 이곳을 왜 말씀하셨겠어요? 좀 혐오스러운 말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주님은 사랑의 말씀, 인자한 말씀, 그런데 성경에 그런가요? 주님은 때로는 극단적인 말씀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이런 곳은 절대로 오지 마라. 이런 곳이 반드시 있으니까 너희는 이런 곳에 절대로 오지 마. 주님 이런 말씀 아니에요? 제가 강원도 사람이에요. 지금은 도로가 참 좋은데요. 옛날 강원도 도로는 정말 위험해요. 다 편도 1차선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꾸불꾸불하고요. 밑에는 낭떠러지예요. 그런데 그 가다 보면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사망사고 일어난 곳 주의하십시오. 여러분 그 사망사고 일어난 곳 깜짝 놀라잖아요. 주의하십시오. 이게 죽으라고 쓴 글이에요? 아니면 살라고 쓴 글이에요? 살라고 쓴 글이에요. 주님이 만약에 여러분 이것도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날에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도 있어. 지옥이라는 것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을 소금으로 불로 살아가며 소금치듯 하는 곳이야.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너희는 이곳에 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50절 말씀해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서 소금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소금은 맛을 잃지 마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복음을 타협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이 생명의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누굴 미워해요? 누굴 정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굴 판단하느냐는 얘기예요. 이 소금의 복음을 가지고 서로 화목하라는 거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십자가 생각하고 용서하고, 정말 죄의 유혹이 있으면 부활을 생각하고 주님의 날을 생각함으로 부활의 복음을 간직함으로 그 길 가라는 거예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래요. 복음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지옥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소금은 좋은 것인데 그 맛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 안에 뭘 간직해라? 소금을 간직. 소금이 무엇이다? 복음이다. 소금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이 복음이 살아있으면 누굴 미워하지 않아요. 아까운데 거하지 않아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으니 그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자.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마다 나는 생명의 부활의 날을 사모하니 내가 이 죄 가운데 거하지 말자. 소금이 살아있으면 복음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죠. 미국에서 통계조사를 했어요. 천국을 믿습니까? 얘기했더니 71%가 믿는데요. 그럼 지옥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32%만 믿는데. 이게 미국의 기독교가 무너져가는 이유예요. 복음이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으니까. 정말 여러분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요? 교회가 동성애를 받아들이잖아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대통령 할 때 성경에다가 선서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서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선서를 해요. 타협하는 거죠. 어떻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럼 교회도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하니까. 자유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이 자유주의라는 것이 미국에서 온 신학 아니에요. 믿는 것은 달라도 가는 것은 같다. 하나님은 한 분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은 종고는 달라도 가는 곳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예요. 이게 여러분 맞는 복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은 72%가 믿고 지옥은 32%밖에 믿지 않는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미국 신학교 가운데 71개의 신학교 가운데 지옥을 가르치지 않는데요. 강단에서 지옥의 설교가 사라져가는 거죠. 예수님이 하지 아니하신 말씀이라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강단에서 가르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지 아니하신 말씀이라면 강단에서 하면 안 되죠. 인간이 여러분 인간의 감정으로 타협해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강단은 주님의 말씀 전하는 곳이죠. 주님이 하신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당연하게 강단에서 전해야죠. 이 강단은 복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인간이 희석하면 안 돼요. 그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이나 저나 소금을 간직해야 돼요. 그래야 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의 복음으로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강단에서 천국 지옥에 관한 설교가 사라지고 세상의 행복과 성경을 외친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양식만 먹으니까 그 양식만큼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나아가도 타협하는 거고 세상에 섞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양날이 서야 된대. 성경에 분명히 말씀은 날이 서야 돼.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도 확실히 가리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그 양날 쓴 검이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타협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장 불행한 목사는 지옥에서 자신이 목회한 교회 교인을 만나는 것이다. 저는 이거 참 소름 끼치더라고요. 가장 불행한 목회자는 지옥에서 자기가 목회한 교회의 성도를 지옥에 가서 만나는 거래. 그게 가장 불행한 목회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원로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성경에 없는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기서 지금으로 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목회자죠.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농담이 아니죠. 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지옥 자식인데 너희 때문에 두루두루 찾아서 한 그 영혼은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여러분 그들을 미워서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너희들 지금 외식하고 있잖아.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야?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외식하고 있잖아. 주님이 말씀한 그들의 양심은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거짓말이고 외식인지 아닌지 본인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는 외식이 안 통해. 그러니까 말씀 바르게 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너도 살고 양들도 살려라. 이거 축복이잖아요. 사랑 아니에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진짜 복음이죠. 외식하다가 본인도 지옥 자식 되고 본인이 여러분 인도한 그들도 죄나 지옥 자식 되면 지옥 가서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만나는 꼴 아니에요. 그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외식이 세상에서는 통해도 하나님께는 안 통하니 너희도 말씀으로 깨어있고 너도 살고 백성도 살리라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죠. 저는 그 영혼에게는 이게 최고의 사랑인 거예요. 최고의 복음이죠. 제가 여러분께 정말 부탁드려요. 주일날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안 죽으셨을 거예요. 구원은 심각한 문제죠. 생과 사예요. 만약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굳이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이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지옥도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부활도 있으니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돼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 다 똑같은 마음이죠. 잔소리하고 싶어서 잔소리하는 부모 없어요. 다 좋은 소리 하고 싶어요. 자식에게 다 좋은 소리만 하고 싶은 게 부모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잔소리 듣기 싫어하는 자녀들도 그 자녀가 부모 되면 자녀들에게는 똑같이 잔소리해요. 왜 그럴까요? 본인도 잔소리 듣기 싫었으면 부모가 되면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자기가 부모가 되면 또 잔소리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되거든. 세상엔 위험한 것이 너무 많거든. 그러니까 잔소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이래. 왜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바르게 하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까꾸로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옳다. 교인 한 명 잃어버리니까 아유 이것도 잘 가고 있는 거다. 괜찮다 하다가 그러다가 여러분 만약에 그 영혼이 지옥을 가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고요. 조금 아프더라도 바른 말해서 그것을 수정하게 해야지. 잘못된 길 가고 있는 것을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목적이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좀 온전한 성도로 만들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돼야죠. 교회 안에도 보면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20년, 30년 믿어도 변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사람 안 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면 이것만큼 하나님 나라 가서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악에 익숙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너희가 될 수 있다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표범의 반점이 변하지 않고 구스인의 피부는 변하지 않지만 악을 행하는 너희는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가 있으시대. 그게 복음이야.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가 변해요. 복음이 살아있으면 인간이 변해.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변해. 여러분 주위에 정말 변화된 사람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 왜 우리가 보고 간증만 들어야 돼? 내가 변해야죠. 내가 간증이 돼야죠. 내가 변해야 되는 거야. 주님의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죠.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이 성경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굳이 이게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원죄. 나무를 아예 옮겨 심은 거야.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신 거죠. 한 병아리 목사님이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목회에 대한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 가서 어떻게 해야 목사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나요? 원로 목사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더래요.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에 초점 맞추십시오. 성도들 지옥 가지 않게 하십시오. 참 이게 명답 아니에요? 여러 가지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 제대로 하래요. 성도들 지옥 가지 않게 하래요. 명언 아닙니까? 지옥 가지 않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지옥 가지 않게만 만들면 그 영혼은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복음이죠. 예수님도 이 말씀 하시려고 제사장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과 충돌해 가시면서 회개해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머지않아 닥치게 될 현실을 위해서 준비해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성경의 히브리서에 보면 그래. 더 좋은 부활을 위하여 악행도 굳이 차협하지 않았대. 이게 우리 선진들이에요. 더 좋은 부활, 부활 후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달리기 경주하듯이 선한 행실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달리기 경주하듯이 해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서로 선한 경쟁하세요. 악은 멀리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선한 경쟁하도록 노력하자고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일이 경쟁이 됐었어요. 서로 먼저 하려고 그랬어요. 한 성도분이 저에게 요번 목사님들 오실 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혹시 목사님들 오시는데 식사 대접 누가 먼저 안 하셨어요? 그럼 막 화급하게 전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안 하셨다고 그랬더니 말씀드렸더니 그분 그러시다. 제가 누가 다른 분이 먼저 심으실까 봐 제가 불이 났게 전화드렸어요. 여러분 누군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옛날 전도사 때를 돌아보는 것 같았어요. 정말 경쟁하듯이 주의를 했어요. 정말 누가 먼저 할까 봐 먼저 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니까.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선한 일 하려고 경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 계신 건 너무 사모해요. 그런데 더 간절한 게 있어요. 지옥엔 절대 가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요. 여러분을 천국에서 만나야지.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명을 지옥에서 만나면, 제가 아까 설교 준비한 기가 막히더라고. 우리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영혼들 다 천국에서 만나야지 않아요? 아멘이 작아요. 여러분 얘기하는 모든 분들 다 천국 가서 만나야죠. 이 시간 예배하는 누군가를 제가 지옥 가서 만나면 이것처럼 기가 막힐 일이 어디 있어요? 참 이건 기가 막힐 일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사람을 불로 소금치도 타는 불, 소금이 불을 만나면 더 뜨거워진대요. 이거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폭염 열대야 더우시죠? 전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해요. 열대야 할 때마다. 작년 열대야 때 우리 공사했잖아요. 한 달 최고를 더울 때 공사했던 것 같아요. 성전공사. 그때도 그런 생각했어요. 야, 정말 지옥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땀을 축 흘리다가 옷이 다 젖었다가 또 말랐다가 또 금방 젖고 얼마나 더운지 진짜 많이 덥더라고요. 그런 생각했죠. 야, 난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다. 저 그런 마음을 다짐을 했어요. 폭염 열대야도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래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해요. 이거 여러분 사랑으로 들으셔야 돼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깝다. 선한 부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른대요. 부활 준비하셔야 돼요. 정말 생명의 부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목사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자꾸 복음을 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아요. 믿음이 믿음에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믿음도 더 커져야 되는 거죠. 항상 복음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먹고 자듯이 항상 복음을 먹고 복음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